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섬기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술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7편에서 57편 1절에서 5절 말씀, 특별히 1절 말씀 중심으로 그저 동굴인가 아니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 Simply Cave와 Under the Wings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또 간단한 퀴즈 혹은 수수께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가장 바뀌기 쉬우면서도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 교회 분들이 진짜 다들 도가 통했는지 성령이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가장 바꾸기 쉬운 것이면서도 또 잘 안 바뀌는 것에 우리의 thinking, 우리의 heart, 우리의 mind입니다. 어느 때는 변죽이 죽 끓는 듯 한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또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작심삼일이다, 뭔가 결심했는데 3일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이 쉽게 변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 사람 옹고집이다. 참 고집 세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갑니다. 저는 사람은 변한다라는 것을 확고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좋은 쪽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변해갑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이 악하게 스스로를 변화시켜도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신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신앙을 가지면 날마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소양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부른 피난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쉘터라고도 할 수 있고 레퓨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유일한 소망. 저 영작은 제가 한 겁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유일한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찬양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그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은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북한 어린 소녀의 간증을 듣고 고영원 전도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그 소녀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골짜기, 북한의 삶이 사망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땅 끝에서 외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소녀는 북한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이 수령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 조선족을 통해서 쪽복음을 받은 거예요. 조그만 쪽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그것을 읽게 된 겁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소녀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수령이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하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 순간 생각이 바뀌면서 내가 북한을 탈출해야지. 그래서 탈북을 계획하고 목숨을 걸고 이 기도대로 탈출을 했어요. 성공을 한 거죠. 이 소녀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탈북하는데, 이 소녀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탈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소녀가 목숨을 걸었어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을 기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들으면 반드시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반드시 삶이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7편은 생각과 삶이 바뀐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피난해서 있을 때 지은 시편이에요. 다윗의 객관적인 상황, 그것은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도망 나온 때입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동굴에 도망 나온 때예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 왕에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대장군이 돼요. 그래서 목숨 걸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 왕이 시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동굴로 도망 나온 겁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기도 했지만 정말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쓴맛, 슬픔들을 맛보며 살았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배신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났고요. 또 한 번은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장인 사울왕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아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쫓겨날 때 더 아팠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다윗은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간음해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들한테 쫓겨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쫓겨나는 거, 아들한테 배신당한 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 밤에 도망치듯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 사울왕에게 다윗이 자기 장인어른한테 배신당해서 쫓겨날 때, 그때는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울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자기의 열과 성을 다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 그냥 두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장인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처자를 놓고 쫓겨날 때 얼마나 사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동굴로, 아둘람 동굴로 쫓겨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동굴 가보셨죠?
뭐 버지니아 쪽에 아주 큰 동굴이 있다는데 저는 미국에서 못 가봤고 한국에서는 동굴을 가봤습니다. 동굴이 어때요? 일단 어두컴컴합니다. 그리고 습기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바위예요. 잠자리도 편하지 않죠? 먹을 것도 많지 않아요. 더구나 언제 사울왕이 정말로 어세신 할지 자객을 보내서 자기를 암살할지 모르는 불안한 장소가 동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동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객관적인 상황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시편 57편 1절이 그 바로 다윗의 해석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그 어두침침한 동굴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동굴을 피난처 쉘터이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속죄소, 성경에서 날개는 뭘 상징합니까? 지성소의 속죄소를 보면 태버네클에 있는 홀리 오브 홀리스에 보면은 거기에 속죄소가 있어요. 거기에 뭐 율법서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들어있잖아요. 거기를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습니다. 이 날개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시편 17절 8편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7을 보면 예수님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기서 날개는 하나님의 품을 상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날개예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이 동굴은 객관적으로 보면 절망의 장소고 피곤한 장소고 슬픔의 장소고 원망의 장소고 복수를 꿈꿔야 하는 장소예요. 배신당해서 해고당한 거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도 떼먹고 해고한 거잖아요. 쫓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절망하고 슬퍼하고 복수를 꿈꿔야 될 장소가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그 동굴을 하나님의 품, 그것도 따스한 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곳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다윗이 이곳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품이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와서 다윗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왔던 사람들이에요. 믿음대로 된 겁니다. 이곳이 복수의 장소, 어둠의 장소,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장소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진짜로 믿음대로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다윗이 있는 동굴은 그야말로 바위 동굴,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런데 주관적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제가 신방하면서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세탁소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라고 믿고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곳이 주님의 날개의 그늘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고 슬픔의 장소, 습한 장소, 어둠의 장소, 절망의 장소, 투쟁의 장소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때 가정이, 학교가, 인생이, 교회가 아둘람 동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저 습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동굴로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볼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살아요.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아둘람 동굴과 같았습니다. 조그만 아파트에서 15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진짜 좁잖아요. 그 좁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미래도 보이잖아요. 소망도 보이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이 아둘람 동굴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였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받고요, 정말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쉴 곳을 얻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분명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 보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마음으로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유행한 글입니다. 이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바꾸며 살아갈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0대 자녀가 집에서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집에 있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재산과 직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 많습니다. 소셜 넘버 없어서 낼 수 없는 사람들 참 많아요.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내가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북한 애들은 못 먹고 못 살잖아요.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여러분 집에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 오실 때 주차장 먼 곳에 주차하고 오실 때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내가 걸을 수 있었는 데다 그것도 내가 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방비가 너무 집에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면, 우리 교회 성가대가 영 거슬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건강하게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잠을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메일이 너무 많이 내게 쏟아진다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아내의 잔소리가 심하다면 그건 아내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렇죠? 지난주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곽영호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추남이래요. 가을 타는 남자. 가을만 되면 싱숭생숭해지고 마음이 젊은 시절이 생각나서 이렇게 들뜨는데 올가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추남도 가을 타는 것도 힘이 있어야 탄다. 제가 그 말 들으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을 타는 거, 이거 가을 탈 힘이 있어야 타는 거예요. 가을 탄다, 이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살면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고아, 오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학교에 다니며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음식이 정크푸드라고 생각하고 불평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굶지 않고 푸드를 먹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 지겹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북한 소녀가 목숨 걸고 그렇게 얻기를 원했던 그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지금 여러분은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숨을 걸지도 않았는데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가치를 모를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 마음이 믿음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진 것, 그것들을 풍성하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사는 지금 현실이 음습한 어두운 동굴이지만 그곳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때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과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 정말로 동굴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저예요. 농담이고요. 우리 박성만 집사님이 감사하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뛰지도 못합니다. 양손을 맘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두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소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직장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동안 모아놨던 돈들 병원비로 그냥 무의미하게 날릴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가장 괴로운 시절을 보내는 아둘람 굴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감사가 달려있어요. 내가 손을 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한쪽 눈이지만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직도 내게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가 그 입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살고 있고요, 아둘람 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동굴에 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캐롤 버넷이라는 영화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무도 날 대신해 줄 수 없다. Only I can change my life. No one can do it for me.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때 내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을 단순히 동굴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감사하는 삶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1, 2분 정도 주님, 정말로 나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감사의 거리들이 있는데 제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할 것들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풍성한 삶, 정말로 주님, 내가 사는 이곳이 아둘람 동굴, 복수의 장소, 슬픔의 장소,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성만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이 아둘람 굴과 같은 음습하고 어둡고 차갑고 절망스러운 슬픔의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아껴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뜻사랑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